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신비한 탄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있습니다. 탄생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예언되고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먼저 예언했고, 같은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천사도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언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말 신비한 탄생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신비한 탄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복음이 먼저입니다.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처녀예요.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간음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저는 처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네가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임신했느니라. 늙은 이 엘리사벳도 임신했느니라.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정말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진짜일까? 진짜일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 친척집으로 빨리 가봤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임신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6개월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느냐고, 나도 임신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낳을 거라고 했다고 하니까 엘리사벳도 무척 기뻐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되도다, 아이도 복되도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도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석 달 있다가 나사렛 동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 애인 요셉에게 임신한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왜요? 임신했다고 말하면 당장 헤어지자고 할 것 같고, 또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이 사실을 감출 수만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 나 임신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나 성령으로 임신된 거예요. 믿어줘요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부터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화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처녀가 임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조용히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고 화 한 번도 안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안 믿어주니까. 그날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돈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 이름을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21절에 읽은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죠. 구원자.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탄이 따먹게 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따먹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죄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어떤 사망이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을 받는데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죽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죽음이 생겼어요. 인간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인간의 혈통에서 모든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원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이쁘잖아요. 아기도 태어나자마자부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아담의 혈통을 타고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는 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옥 가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자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훌륭한 그냥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훌륭한 삶을 산 그냥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남자와 성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남자 없이 깨끗한 처녀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고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의 모습, 동시에 100% 하나님의 아들 신,
신적인 반면에 인간 동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임신해서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수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수처녀가 아닌가 의심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화면을 봐주세요. 성경을 봐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야?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 어머니? 그러면 결혼한 상태?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결혼한 다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직은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이 아니라 약혼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도 보십시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거기 보니까 여기서도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랬죠. 이것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맥락입니다.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남편 된 상태예요. 예수님을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에 쓴 거기 때문에 그를 표현할 때 남편 요셉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그 일을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네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마리아 또는 남편 요셉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일본 말로 오노오. 이스라엘 중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자, 그리스도를 아람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말씀에도, 읽은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그 다음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 여름이었어요. 여름. 몇 년 전에 제가 여름에 제가 요 앞에 이 메토바가와 있죠. 여기 옆에 메토바가와. 근데 메토바가와 그 옆에 길가, 메토바가와 길가 옆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옛날에 온돌방이에요. 온돌방. 그 옆을 우측으로, 내가 쪽으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에 풀이 있고 막 이렇게 길이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뱀이 생각이 났습니다. 뱀이 여기 내가에도 이 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뱀이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뚝으로. 도로로도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올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순간에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른쪽 이 길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한 5m쯤 갔는데 보니까 뱀이, 독사가 나무 밑에 고기에 이렇게 머리만 들고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만 손바닥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훑으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변 글로 걸어가다 보면 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탁 하고 물을 수 있는 상태예요. 5m 걸어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뱀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뱀 생각이 안 나게 했으면은 아마 저는 물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사진을 못 찍고 너무 놀라서 그냥 보고 그냥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지나갔어요.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야기지만 그때 그래서 그날 애길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날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삶 속에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순간순간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으시고요.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확인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피해가게 하신 적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